요한복음 13장 18절서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시신으로 전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보내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보도가 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대하여 누웠는 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베드로를 말하되 주여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기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노예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다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예전에 우리 영경 부흥회 때 우리 이덕진 목사님 그 책자에 보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라고 그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으라고요? 의리라도 있어라. 요즘 이 시대는 정말 의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믿음은 정말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어느 정도 시간과 연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의리라는 것은 인간 간에 어느 정도 신의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늘 반겨주는 선생님이 고맙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성탄절이나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없었지만 그렇게 챙겨주는 선생님과 또 반가워주는 그런 이들이 있어서 정말 의리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다고요? 의리가 없어지는 시대.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여러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즉 그 존재에 대해서 가장 큰 저주요, 가장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누구요? 가룟 유다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믿음이 없으면은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도 없었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그 인생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죠? 가방끈이 가장 길었던 인물.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요, 어느 그룹에 가면은 이 회계,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맡는 사람은요, 그래도 똑똑하고 계산이 정확하고 숫자관념도 있고, 그래도 가방끈이 좀 긴 사람들이 좀 재정을 많이 맡아서 보고 있죠.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대부분 어떤 출신이죠? 어부 출신이 많았어요. 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직업이 뭐죠? 어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TV에 보면은요, 어부들, 이 직업의 세계에서 어부들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어부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그물을 내리는데 2kg나 되는 그물을요, 쉼 없이 막 이렇게 줄을 당기고 밀고 하면서 합니다. 근데 자칫하다가는 그 그물 내리다가 뭐 이렇게 발에 걸려서 같이 딸려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고, 또 파도가 치니까요, 아무리 큰 배도요,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너무나 조그맣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니까 이 바다, 이 어부라는 것은 너무나 거칠고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손에도 군살이 배기고 힘으로 일했던 자들이죠. 반면에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지식적이고 똑똑하고 또 셈이 빠르고 또 눈치가 빠릇빠릇하고 또 어떤 것이 정말 돈이 되는지,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사리 판단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했습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힘으로써, 무력으로서 그 나라를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고, 그 온갖 이적과 또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 식민지 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민족의 구원자로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또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악한 짓을, 바로 배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돈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그 향유를 이제 그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니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내다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깬 것을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늘 돈을 사랑하고 계산이 빨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맡았다고요? 오늘 보니까 돈깨를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00데나리온으로 팔면은 자기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뭔가 좀 이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요, 늘 돈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요즘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 이 세대를요, 이야기하기를 황금 만능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그 사는 수준을 봤더니요, 이 아버지들이 다 석사, 뭐 박사급 이상 되는 사람이 많고, 수준도요, 강남의 대부분 이 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부도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돈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과외를 받게 하고요, 아주 그냥 선의 학습과 아주 그냥 잘 짜여진 모습 속에서 계속 돈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려 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이 돈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 최순실 사태 때도요,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뇌물을 받는데요. 뇌물을 받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그때 만나서 못 받을 것 같다고 했더니 나중이라도 주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다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그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탐욕,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돈괴를 맡은 자이고, 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을 때도 그것을 비난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얼마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은 30. 은 30에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 30이 어느 정도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아주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생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은 30세겔이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종을, 하인을 소가 이렇게 받아서 다치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종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바로 은 30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은 30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고 뭐 집을 살 수 있고 막 팔자를 고치는 돈이 아니라 그 당시 하찮게 여기는 종들, 노비들의 그런 다쳤을 때의 그런 몸값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다고요? 은 30에 팔리신 거예요. 종과 같이 정말 가치 없이 정말 노비와 같은 그런 낮은 값에 우리 예수님께서 팔린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팔렸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팔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한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중요하죠.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이 우상이 되고요, 그 탐욕에 빠져서 자기의 스승까지도, 자기가 모셨던 3년 동안 모셨던 그런 선생님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잘 몰랐어요. 누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띄우신 거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정말 팔려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다섯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가룟 유다는 전혀 마음이 강박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한번 보면은요,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격한 자는 발을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가운데서도요, 너희 중에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로서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하면서 자기를 팔 자, 즉 예수님을 팔 자를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또 어디 나오나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즉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같이 이렇게 떡을 떼어서 먹으면서 벌쩍 일어나서 발꿈치를 들었다, 발로 차면서 배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어디 나오나요?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마음은요, 전혀 요동치를 않았습니다. 또 어디 나오나요? 우리 한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막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야, 누가 그러는지 한번 물어봐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팔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가룟 유다가 정말 그 죄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강팍한 마음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같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 5번째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을 닫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강박하게 거부하는 자들, 결국 누구의 밥이 되나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새가 지나가면서 머리 위로 똥을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새가 지나가면서 머리 위로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새가 자기 머리에 집을 짓도록 가만히 놔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탄의 미혹과 시험에 쓰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마치 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듯이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사탄이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즉 사탄이 우리 안에 집을 짓도록 놔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면서 자꾸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을 뻔했다라면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완전히 돈에 미친 세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돈에 대해서 다 눈이 멀었고요, 마음을 빼앗기고, 돈이면은요 정말 부모들 다 팔아버리고, 돈이면은 교회도 팔아버리고, 돈이면은 신앙도 팔아버리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지만, 정말 주일날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학원에 보낸다라고 하면서, 주일날에도 정말 누가 놀러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파는 모습이, 우리가 다른 것을,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을 아닙니다. 이러한 죄인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한다면 결국 사탄이 우리를 안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